이 시간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퍼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 맞추기입니다. 예. 보통 뭐 수십 개에서 수천 개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100개 정도 되는 퍼즐이 있다고 칩시다. 다 맞췄는데 마지막 하나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게 몇 개나 잘못된 겁니까? 다는 아니고, 다는 아니고. 한 개가 안 맞는다는 말은 두 개 이상의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개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 하나가 안 맞는다는 것은 이게 들어가야 될 자리에 뭔가 다른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딱 한 개가 안 맞아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했죠? 몇 개가 부족하다고요? 한 개. 근데 이것은 한 개가 아닙니다. 벌써 그의 생에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끝에 와보니까 하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수십 개 같으면 금세 찾죠.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막 1000개, 2000개 되면 어떻게 찾습니까? 자, 하루 만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부모들이 찾아가는 방법은 자기네 집에서부터 성전까지를 거슬러 올라갔죠. 그러니까 며칠 걸렸어요? 3일. 그런데 처음 시작이 성전이니까 성전서부터 찾자 그러면 얼마 만에 찾았을까요? 하루 만에 찾았을 겁니다. 우리가 끝에서 뭔가 하나가 잘못됐지만 이것은 하나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벌써 두 개 이상의 잘못이 이 안에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 처음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요지입니다.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를 말할 때 이 다섯 손가락을 펴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첫째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셋째에서 하나만 더 하면 넷 아니냐? 숫자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왜 넷이 왔냐 이거예요. 셋이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넷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이다 그러면은 이 넷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서부터 점검해서 넷까지 와서 추가돼야 다섯이 되는 겁니다. 그냥 넷에서 하나만 보태면 다섯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결하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퍼즐의 마지막에 안 맞았다는 것은 중간에 벌써 두 개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이 문제, 겨우 하나가, 끝에 가서 하나가 안 맞은 거예요. 근데 그거 찾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는 시간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누적되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시록 12장을 설명할 텐데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그래서 1844년부터 계산해서 첫째, 둘째, 셋째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1260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1260일. 개신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성경에 유일하게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어디로 내어 쫓겼습니까? 땅으로. 그래서 이사야 14장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원래 이 전쟁은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진 결과로 용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늘에서는 끝났지만 어디에서는요?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왜냐하면 그 전쟁의 장본인이 용이었는데 그 용이 땅으로 쫓겨왔기 때문에 그 장본인이 땅으로 와서 땅에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죠? 자, 세상이 창조된 다음에 사단이 타락했습니까? 사단이 타락한 다음에 세상이 창조됐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까? 자, 1번.
세상이 창조된 다음에 사단이 타락했습니까? 1번.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사단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창조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는 사단에게는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그러니까 왜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왜 사단이 안식일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거기에는 창조 사업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단이 본래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 아니고 존경받는 천사였는데 왜 타락을 했느냐? 창조 사업에 자신이 참여할 줄 알았는데 자신 대신 아들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사단의 타락이 시작되고 그래서 창조 사업에 대한 원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창조는 사단에게서는 아킬레스건이에요. 가장 약한 점이에요. 왜? 자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전쟁은 이 세상의 창조와 관련이 아주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 문제로 결국 대쟁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아까도 읽었지만 계시록 12장이에요. 이 12장은 이 계시록의 중간 부분이에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중간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자는 성경에서 계속 무엇이라고 말해왔습니까? 특별히 계시록에서. 교회. 자, 그런데 아가서 6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문구가 있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뭐같이?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왜 여자에게 군대 같다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왜 군대 같다는 말이 들어요? 여자는 그냥 아름답다 뭐 이 정도 표현하면 되는데 왜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바로 여자와 이 세상에서의 대쟁투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계시록 12장을 읽겠는데요. 이 3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3. 자, 보세요.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첫째, 해를 입은 여자. 둘째, 발 아래는 달이 있는 여자. 셋째,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요. 자, 첫째, 뭐를 입었다고요? 해를 입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록에 나오지만은 해를 입은 형체로 나오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해를 입은,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의의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자가 뭐를 입었다고요?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 여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장소. 하늘에 있어요 여자가. 하늘에 있다고요. 그런데 의의 옷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못 내요. 그러나 뭐를 받으면? 해를 받으면 빛을 반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기 아주 적당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별. 그런데 몇 개의 별이 있어요? 12개의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개. 여러분 진주문이 몇 개입니까? 12개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것은 모든 구원 얻은 백성들이 그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영광.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일, 월, 성, 신, 해, 달, 별. 세 가지죠. 해, 달, 별.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무엇을 표현해 주느냐? 여자의 아름다움과 여자의 예수님 같은과 여자의 영광스러움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라는 단어가 계시록 12장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여기 12장의 키워드는 핵심 단어는 여자입니다.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2절에
뭐를 베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 전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 여자가 교회라면 교회는 누가 만드신 겁니까? 예수님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여자가 예수님을 뭐 했어요? 패했어요. 해산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연고예요, 이게? 분명히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그 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사실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름만 교회라고 안 썼을 뿐이지. 이제 그 내용은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늘에 있는데 이 교회가 아이를 베고 이제 해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상반되게 전쟁을 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가 나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누가 나타납니까? 한 큰 붉은 용. 자, 이 용이 작습니까? 큽니까? 큽니다. 아주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어때요? 붉다.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피를 볼 수 있는 의미. 뭔가 전쟁적인 그런 기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으로서 붉다 그랬어요. 용이 있어. 자, 그런데 이 용은 또 특이합니다. 머리가 몇 개요? 7. 뿔이 몇 개? 10. 자, 이것은 나라나 어떤 세력을 상징합니다. 제가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머리에 여기에는 면류관이 몇 개입니까?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그래서 이 용은 결국 옛날 시대에 천주교회가 나타나는 그 배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자, 그래서 이 용은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용은 배후에서 조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용과 누가 이제 나타났어요? 현재까지. 여자와 아이와 용. 이 세 인물이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이 인물들 사이의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아까는 하늘에 있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땅에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나야지 하늘에서 태어날 필요가 없죠.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늘에 있던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땅에 내려와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용이 벼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리하셔서 올라갔다는 그런 표현은 없고 그냥 아들을 낳았는데 장차, 지금은 아니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다만 그 남자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내용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자의 역할은 끝났나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왜?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하매? 광야로. 왜 도망갑니까? 자, 그 내용은 뒤에 가면 나오는데 하여튼 용이 이제 아이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곳입니다. 얼마 동안? 1261 동안.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자, 1261은 날이고 이 날을 달로 치면 얼마예요? 이 날을 달로 치면 42달. 이 달을 년으로 치면 얼마예요? 년. 3년 6개월. 한때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1년, 2년, 반년 이렇게 됐으면 이해가 쉬운데 때로 돼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것도 3이에요. 자, 년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달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일로 표현하면은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날을 말해요. 근데 표현을 세 가지로 했어요.
1260일이 되든지 42달이 되든지 아니면 3년 6개월이 되든지 이것은 다 1260일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도망가서 뭐 했어요? 도망가서 뭐 했어요? 양육. 근데 이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이 여자는 양육을 했지만 사단의 편에서는 뭐를 했어요? 핍박을 했어요. 그죠? 사단의 편에서는 핍박했지만 여자의 편에서는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양육을 했어요. 왜 양육을 했을까요? 바로 마지막 대쟁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하늘에 있다 그랬는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어머니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자는 맞기는 맞지만, 양육 전에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죠. 예, 예. 자, 그래서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잘 들으세요.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요,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뭐다? 반역이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교회에 대한 반역은 누구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분명히 증언의 말씀에 써 있습니다. 태초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자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자, 하늘에 있던 교회가 분명히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만든 교회가 처음 교회가 아니고 원래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증언을 정하였다. 이 파수꾼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으며 그들이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였다. 이 경고의 기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현대진리라고 부릅니다. 노아는 노아 시대의 현대진리가 있고 에녹은 에녹 시대의 현대진리가 있고 우리는 우리 시대의 현대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들과 뭐를 맺으셨고?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이 언약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 관계가. 이게 깨지면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이 관계가 깨지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에 뭐라고 써있어요? 교회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죠?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뭐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가면 그게 성전으로 써있고 모양도 성전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 왜? 관계가 깨지면.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자, 그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 뭐냐? 지상의 교회를 하늘의 교회와 연합시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가 깨지면요. 하늘에서 풀어도 땅에서 풀어도 하늘에서 안 풀려. 걱정하지 마세요. 땅에서 자기들이 아무리 풀어도 하늘에서는 안 풀려요. 반대로 땅에서 맺는다고 맺어도 하늘에서는 맺이질 않아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요. 여러분 과거 시대 때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사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자가 나타났다. 기브온한테도 마찬가지 사자. 그런데 계시록 14장은 사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천사라고 말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천사를 더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바로 적용되는 말씀은 천사들을 보내요. 계시록 14장, 계시록 18장 천사들을 보내요. 당신의 교회를 뭐하도록? 섬기게 하셨으므로 이 섬긴다는 뜻은 뭐예요? 악마의 권세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뭘 합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1260일, 아까 나왔잖아요. 1260일 동안 박해와 투쟁과 흑암의 세기 동안 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보존하셨어요? 마지막 대쟁투에 사용될 군사들이 어디서 나와요? 이 당신의 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지면 14만 4천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쟁투가 끝이 안 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때까지 이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셔야 돼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신 어떠한 구름도 교회를 덮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이 교회에게 미친 영향,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쟁이 났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도 세계 전쟁이. 그분의 사업을 대항해 일어난 어떠한 반대 세력도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없었다. 예. 만사가 그의 예고대로 일어났다. 그분은 그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으나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언의 신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언의 신.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감동시켜 예언하게 하신 것은 성취되었다. 그분이 목적하신 바는 모두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악의 세력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무엇은? 진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 넣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에베소서 6장에 믿음의 방패라 그러는데 사실 믿음의 방패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의 방패예요. 이 진리가 모든 반대 세력을 물리칠 수 있어요. 진리만이 그래요. 왜? 이 진리에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성령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0페이지. 그거는 사도행전이고요. 여태까지는. 지금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0페이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에? 은혜의 부요함을 간직하고 있는 보관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이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기 진리는 없지만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것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충전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충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전기자동차 보셨죠? 남바가 파란색으로 된 건 다 전기자동차입니다. 이거 주유소에 가면 충전이 되나요? 안 됩니다. 충전소를 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충전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계속 충전을 받아요. 왜? 그곳에 은혜와 진리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광으로 환해질 세상에 최종적이고도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8장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6절까지 읽었는데 7절. 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아까 읽었죠?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는 내용.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그런데 왜 미가엘하고 용이 싸웠을까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안 싸우고 아니면 어린 양하고 안 싸우고. 이 미가엘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딱 이곳 한 곳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만 나오지 다른 곳에는 미가엘이 안 나와요. 왜 미가엘이라는 단어를 쓰느냐면 미가엘은 유다서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장입니다. 자, 천사하고 싸우려면 상대도 뭐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미들급이다 그러면 체중이 맞는 사람들끼리 싸워야지 미들급하고 라이트급하고 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천사는 천사로 천사장인 미가엘과 과거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 사단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되잖아요. 근데 왜 졌어요? 비등비등한데. 이쪽은 3분의 2, 이쪽은 3분의 1. 그러니까 이쪽이 지죠. 수가 안 돼요. 이쪽은 3분의 2고 이쪽은 3분의 1 되니까. 그래서 내어 쫓겼는데 어디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자, 그래서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왜? 전쟁이 끝났고 그 전쟁의 장본인이 이제 하늘을 떠났어요. 이제 하늘에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불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데 반대로 땅은 화가 있다. 왜? 그 전쟁의 장본인이 이제 하늘에서는 쫓겨나고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나오죠?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어디에나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루스벨이. 그러면 이제 땅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예고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전쟁은 예고된 전쟁이 아닙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땅의 전쟁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고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고된 전쟁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그런데 이 후손이라는 말을 씨라고 썼어요. 씨라는 말도 돼요. 씨드가. 근데 이 씨드는요, 재밌는 게 이게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14만 4천인은 결국 뱀의 후손에 뭐를 상하게 할 것 합니까? 머리를. 자, 그래서 그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런데 거기도 시드예요. 거기도 시드. 거기도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하고 연결지어 생각하려면 뭐라고 번역하면 좋으냐면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 이러면 거기에 여자의 후손과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연관성이 있구나. 이걸 캐치를 하는데 번역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냥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자손. 그러니까 자손하고 후손은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13절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자, 여기 이제 원인이 나왔죠? 여자를 핍박했는데 왜 핍박했어요? 왜? 남자를 낳았기 때문에 여자를 핍박한 거예요. 왜 남자를 낳았는데 여자를 핍박해요? 이 여자가 또 자녀를 보면은 어떤 자녀를 볼까요? 또 이 남자 같은 자녀를 볼 거 아닙니까? 유전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있다가는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이 여자를 핍박한 거예요.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1260일 동안 가있으면서 계속 자녀를 양산해서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개신교회가 결국 1260일이 끝나는 천주교의 세력이 약화되니까 이제 우후죽순처럼 개신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후죽순처럼. 전에는 핍박을 해서 힘을 못 썼는데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개신교회가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용의 세력을 업은 천주교가 힘이 약해졌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이 1260일, 42달, 그 다음에 한때와 두때, 반때는 계시록 11, 12, 13장에 나옵니다. 11, 12, 13장에. 자, 그러면 14장은 뭐죠?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1260일 동안 이 여자가 당신의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나니까 14장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14장에? 14만 4천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장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이 12장은 다 읽어봐도 모래 위에 섰더라. 누가 이겼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 그죠? 근데 섰어요. 싸우려고 섰어요. 그런데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면서 15장을 읽어보자. 이게 15장. 계시록 15장.
거기에 승리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승리한 무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자기 구속의 경륜이 자 11, 12, 13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인을 생산하기 위하여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승리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이게 딱 예수님이 계획한 계획이었어요. 경륜.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순서대로 잘 가면 끝을 봐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15장 일단 읽어봅시다. 15장은 7 재앙을 말하는데요.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잘 들으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뭐하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겼어요. 14장의 무리들이 결국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불러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하면서 쫙 경험의 노래가 나와요.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이 7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만 어떻게 됐어요? 라오디게아 상태에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 17장을 건너가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18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재밌잖아요. 그죠? 예. 자, 14만 4천인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 이렇게 해야지 아주 정확한 번역이 이렇게 해야지 연관성이 있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자 14장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1844년부터만 시작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이 여자는 이미 1260일 동안 이 14만 4천인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양육을 하고 있어요. 양육. 먹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후손들이 결국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결국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이 이거를 따라갔으면 그대로 됐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죠. 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구주께서 당신의 제자들, 그러니까 12제자에게 하신 약속은 뭐라고요? 시대의 종말에 처한 그분의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주의 놀라운 계획이 다만 보잘것없는 결과만을 성취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자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일하기 위하여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고 하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택함은 어느 계급에서 제자들을 택했습니까?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은 평민 계급에서 택함을 받았다. 갈릴리의 어부였던 그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비록 랍비의 학문이나 관습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난간 신고의 엄한 훈련을 통하여 단련되었다. 그들은 천부적인 재능과 교육을 받을 만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장차 구주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을 받고, 여러분 교육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졌던 것이다. 세상에는 숨은 능력 곧 발휘되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능력을 자학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그날그날 근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구주께서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자, 뭐로 부르셨다고요? 동역자. 이게 중요합니다. 동역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보는 위대한 교육자에게서 얼마 동안?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특전을 가졌던 것이다. 자, 그런데 1844년을 봅시다. 1844년 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지적해 주는 듯이 보였던 예언의 증거는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어떤 목사들은 그들의 종파적 견해와 감정을 버리고 봉급도 교회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일에 연합하였다. 그러나 성직자들 중에서 기별을 받은 사람은 비교적 소수였으므로 기별을 전하는 일은 주로 누구에게? 평신도. 12제자는 평민계급이고 14만 4천인을 이룰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로 누구? 평신도들에게 맡겨졌다. 농부들은 그들의 농장을, 직공은 그들의 도구들을, 상인은 그들의 상품을,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직무를 버리고 이 일에 가담하였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3이 필요하죠? 나는 몇 단계로 되어 있는? 3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액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3단계에서 한 단계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3단계가 다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3년 동안 꼬박 배운 것처럼 이 14만 4천인도 3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실망하고 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보증을 받고 확신을 얻도록 기도하셨죠. 구주께서는 제자들의 암담한 심정을 아시고 저희의 믿음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슬픔을 덜어주고자 하셨다. 12제자들이 다 그분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계시를 받을 수는 없다. 왜 3명만 받을까요? 이것도 또 3이죠. 왜 3명만 받아요? 이 3명만이 어디에 참여하기 때문에 겟세마네의 그분의 고뇌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이 3명만 또 변화산의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산의 계시를 보는 자들은 또한 고뇌의 시간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의 나타나심을 보므로 당신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당신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당신의 극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신다. 그런데 1844년에도 뭘 경험했어요? 큰 대실망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보려면. 자, 그래서 화이트분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졌죠. 초기 문집에. 이것이 화이트분의 첫 번째 계시인데 이 첫 번째 계시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14만 4천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림 신도들이 거룩한 도성을 향해 여행하는 것과 그들이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실 풍성한 보상을 보여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나마 그 개요를 말해주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겪어야만 하지만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하지만 잠깐 동안 겪는 가벼운 고통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값지고 영원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이 서론이에요. 결론은 무엇이냐?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내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유리 바닷가에는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피에 너희 두루마리를 빨았고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의 계시를 받지만 14만 4천인이 될 세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14만 4천인에 관한 계시를 본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어떻게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는 뜻이 뭡니까? 대대로 싸운다. 아말렉의 씨가 마를 때까지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자, 루스벨이 뭐 할 때까지 싸워야 돼요? 사단이 없어질 때까지 싸워야죠. 그래서 마지막 대쟁투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이 마지막 대쟁투까지 완전히 사단의 뿌리까지 없어질 때까지 여호와께서는 싸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과 비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교가 너무나 잘 돼요. 자, 보세요. 자, 이 전쟁을 위해서 모세가 두 사람을 불렀어요. 누굽니까? 아론과 훌을 불렀어요. 이 세 사람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뭐 하려고 올라갔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령탑이에요. 이게 사령탑. 이 사령탑에 손이 올라가면 뭐하고? 이기고, 이 사령탑에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이게 세 천사예요. 세 천사. 이 셋,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가 택한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인 전쟁은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사령탑이 있어야 돼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세 천사예요. 계시록 14장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계시록 14장으로만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나타나야 돼요? 여호수아와 사람들. 계시록 18장에 두 무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사람. 그래서 누구와 전쟁해요? 아말렉과 그의 백성.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듯이 여호수아와 그의 사람들. 그 다음에 아말렉과 그 백성이 싸우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전쟁은 실제적으로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하지만 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와 사람들이 아무리 잘 싸워도 집니다.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천사의 기별이 확고해야 돼요. 그러나 세 천사의 기별만 가지고는 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그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은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뭐라고요? 니시, 여호와 니시. 니시가 뭐냐면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깃발.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신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봐요. 우리가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되는데 그 깃발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 천사의 기별이 거기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전쟁은 계시록 18장이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인 전쟁은 용과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짐승의 수를 이기는 전쟁은 계시록 18장 때에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그런데 신약에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를 구약의 이름으로 바꾸면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뜻이에요. 호세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근데 호세아는 몇 번째 선지자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다섯 번째 선지자입니다. 이 다섯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대쟁투에서 셋째 천사를 돕는 천사들이 나와요. 초기 문집 277페이지.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셋째 천사가 없는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기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별은 가지고 있어요. 이론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능력과 힘이 없어요.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능력과 힘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마지막 대쟁투에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넷째 천사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천사들이 이번에는 또 그 힘센, 아까 나왔던 다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또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어떤 소리?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을 보았다. 자, 이 추가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추가라는 말은 뭐입니까? 덧붙여졌는데 결국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자손을 좀 찾아봅시다. 이 시대에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뭐라고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근데 누가 여호와 편에 있어요?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여호와의 편에 서려면 절대적으로 누구하고 연합해야 돼요?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것입니까? 계시록 18장 천사가. 자,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영광의 계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악과의 오랜 투쟁 중 가장 불우한 시대에 여호와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자, 1260일 동안 얼마나 불우하고 안담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은 현재의 시련 저편의 승리, 곧 투쟁이 끝나고 구속받은 이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미래의 승리를 바라볼 허락을 받았다.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장면, 곧 미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는 각 시대의 투쟁이 신속히 끝나고 약속된 축복들이 모두 완전히 실현되려고 하는 오늘날 당신의 교회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다. 여러분, 대쟁투 총서가 또 몇 권이에요? 5권이에요.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 시대 대쟁투. 순서적으로 하면 그런데 화해 부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책이 뭡니까? 선지자와 왕이에요. 그래, 이분이 가장 마지막으로 준 기별이 어디에 있느냐? 선지자와 왕. 그런데 그 선지자와 왕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당신의 교회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다. 옛 선지자들이 교회에게 준 위안의 기별들이 많이 있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읽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임무를 맡기셨고 이 임무와 함께 후에 오는 모든 세기를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된 경이로운 계시를 주셨다.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의 멸시와 박해와 버림을 받았지만 이 같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는 보증을 성취시킬 때를 바라보았다. 자, 14만 4천 진리. 지금 이 내용은 14만 4천 진리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거짓 목자들이 취하여 비틀거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독주는 무슨 뜻이죠? 거짓교리입니다. 거짓교리. 거짓교리 때문에 이 목자들이 비틀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비틀거릴까요? 술도 안 먹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진리가 그들에게 닫혀진 바 되었으므로 뭐가 닫혔다고요? 진리가 닫혔다고 표현했었어요. 진리가.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제7일 안식일이 무엇이며 그것이 성경상의 참 안식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그 대답을 적당히 얼버무려 버린다. 나는 이런 자들이야말로 광야에서
사는 여호와도 같은 존재들임을 보았다. 왜 여호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버무리는 거예요. 은금슬쩍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얼버무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 설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지 않았다. 울타리라는 게 뭐예요? 선을 그어줘야 돼. 실수면 실수고 상징이면 상징이고 상징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선을 안 그어줘요. 선을 안 그어줘. 울타리를 안 쳐줘요. 어떤 이들이 마음이 동하여 이 거짓 목자들에게 진리를 물어보면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을 취하여 묻는 이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자신의 입장을 뭐하기까지 한다? 바꾸기까지 한다. 빛이 그들 위에 비춰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들은 무엇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리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들의 입장을 자꾸 바꿉니다. 처음에는 이랬다가 또 안 되면 또 요랬다가 저랬다가 자꾸 바꿔요. 이는 그들이 이전 입장을 계속 주장한다면 틀림없이 이르러 오고야 말 결과를 모면하기 위함이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질문했어요. 네가 하늘로서 왔다는 증거를 보여라. 그럼 내가 질문하겠는데 엘리야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해야 못해요. 피하죠. 대답을 피해. 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거라니까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니까 대답을 피해요. 그러면 나도 말 안 해준다. 오늘날 현재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 멀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진리의 능력이 저들의 기반을 흔들어 놓아도 그것에 복종하지 않고 그들은 마음에 만족하지 못한 또 다른 기초를 구축할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건 독주에 취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자꾸 회피하면은 결국에는 술 취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독주를 안 마셨는데도. 그러면 결과가 뭔지는 나오죠? 네, 결과가 뭔지는 나와요. 자, 그래서 마지막 대쟁투를 위한 준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교회는 온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투쟁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언급된 바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가 그대로 어디로 와야 돼요? 이 지상으로 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자가 남자 아이를 철장을 맬 그 남자아이를 해산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의 역할이. 그랬으면 더 이상 언급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 이 여자가 유지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만 이 승리로 사단의 사업을 끝낼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은 14만 4천인에 의해서만 끝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14만 4천이 나올 때까지 계속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가면서까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나와야 돼요? 물론 14만 4천인이지만 여자의 자손에 남은 자가 나올 때까지 여자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 후손이 계속 나와서 남은 자가 될 때까지 이 여자는 계속 양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교회가 무시당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개인적으로 이기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길 수도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1844년부터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261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신교의 진리로부터 그 교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뜰이 회파됐는데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이 성막들이 회파됐는데 이것부터 회복이 돼서 뜰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뭐가요? 성소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계속 밟아야 돼요. 그냥 지성소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넷째 천사만 추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하므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시험을 대항할 수 있었다. 기록되었을 때 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아멘. 자, 또 반복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우리 앞에는 이제 이 대쟁투가 있기까지 매일의 선악의 대쟁투가 놓여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대쟁투를 위한 준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마지막 대쟁투에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